오늘은 우리 세계 교회의 교파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교파들이 어떻게 시작됐고 또 현황이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515쪽에 여시면은 내용이 나옵니다. 근대 또 현대 교회사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회중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Congregational Church. 이 회중교회라는 것은 이 성도님들 중심으로, 이 회중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회의 제도를 말합니다. 회중교회에서는 각 회중이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자신의 이 모임을 운영하며 많은 회중교회는 자신들이 회중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버마 선교사로 유명한 이 아도니람 저스턴은 이 회중교회의 전통에서 자라서나 그 인도 선교사인 그 윌리엄 캐리의 영향으로 개혁파 이 침례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회중교회는 이후에 그리스도인 교회 The Christian Church와 1929년에 연합을 하여서 그리스도인 회중교회, 즉 Congregational Christian Church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 최대 기독교 교단으로 존속하였으며 미국의 문화, 사회, 그리고 정치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현재의 미국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국가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들은 교육에도 깊은 관심을 두었으며 이 하버드, 예일, 그리고 윌리엄 칼리지 등 미국 내 그 유수한 대학들이 이들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정문 앞에 있는 높은 그 종탑의 교회, 그 종탑에는 닭이 이렇게 있는데 이 교회도 이런 회중교회입니다. 이들은 특히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교회를 확장하였으며 1957년 복음주의 개혁교회, 즉 Evangelical and Reformed Church 이거와 연합해서 오늘의 미국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 UCC라고 합니다. United Church of Christ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UCC 교회가 미국 건국의 그 초기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세군을 살펴보겠습니다. Salvation Army. 이거는 영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설립자는 윌리엄 부스라고 합니다. 윌리엄 부스는 1829년에서 1912년 활동하신 분인데 부스는 본래 감리교회 설교자였다고 합니다. 1858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감리교회 순회 설교자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스의 아내 캐서린 맨포드와 함께 런던에서 구세군을 1865년에 창설을 했습니다. 이들 구세군은 그러니까 부인과 남편 같이 이렇게 설립된 이 구세군은 사회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군대와 같은 조직으로 대항적으로 싸워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식 제복과 또 계급을 달고 강경하게 대항하는 것을 주된 강령으로 삼았습니다. 군대 조직입니다. 이 구세군이 처음부터 남녀 평등의 원리에 입각하여 한 분이 이제 신학하고 구세군 사관이 되면 부인이 같이 됩니다. 같이 이렇게 활동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또 남녀 평등의 원리에 입각해서 도시의 빈민들의 육적이고 영적인 그런 무리를 위해서 활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남북 전쟁 후 미국의 죄수와 대중들로부터 환영을 받게 되어 큰 성공을 거둡니다. 구세군은 부부 중에 하나가 사관이 되면 배우자가 사관이 되도록 교육과 훈련을 독려하도록
그렇게 장려를 합니다. 현재 이 구세군은 127개국에 이렇게 인종, 종교, 피부색, 지역을 초월하여 나눔과 돌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세군은 창립 당시 산업혁명 후기의 영국 사회는 실업자와 빈민들로 넘쳐났습니다. 이제 영국이 19세기 중엽에 산업화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부가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 또 빈민 문제 또 이런 교육 문제가 심각하게 이를 때 버려진 이런 자녀들 또 이런 빈민들을 중심으로 구세군이 적극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고 윌리엄 부스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운동을 펼치게 된 것이 구세군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1908년에는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구세군은 초기부터 이 아동 구호 시설인 해천원 또 윤락 여성을 위한 여자관 또 교육 사업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고 그리고 이제 긴급 구호 활동 등을 실시하여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찾아 돌보는 활동에 힘씁니다. 그래서 우리 늘 아시는 대로 크리스마스 시즌에 항상 자선 남비라고 이렇게 빨간색의 남비에다가 종을 흔들면서 이렇게 자선을 하게 해서 이것을 가지고 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눕니다. 그 자선 남비가 이렇게 설치된 이후로 이렇게 많이 혼이 없었지만 이제 이런 사업을 했다는 것이 점점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여기에 참여를 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사랑의 활동을 했습니다. 100년이 지금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는 이 구세군은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사랑의 행보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1891년 성탄이 가까워던 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자선 남비, 이게 그 첫 종소리가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 빈민들과 갑작스런 재난을 당한 슬픈 성탄을 맞이하게 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분들을 구세군 사관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고민하던 중에 옛날 영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오클랜드 부두로, 이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오클랜드입니다. OAKLAND 오클랜드 부두로 나아가서 이렇게 주방에서 처음으로 사용하던 큰 솥을 거리에 내걸었습니다. 그 위에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이 국물을 끓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국을 이제 따뜻하게 만들어 가지고 많은 배고프고 가난하고 추운 이런 외로운 분들 이렇게 먹이는 자선 남비로 등장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성탄절에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할 만큼의 충분한 기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웃 돕기 위해서 새벽까지 고민하던 한 구세군 사관의 깊은 마음이 매년 성탄이 가까워지면 실시가 되는 구세군의 자선 남비가 매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1928년 12월 15일 당시 한국 구세군에 의해 서울에서 처음으로 자선 남비가 시작이 되어 지금까지 100년 이상 이렇게 행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성결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결교회는 미국에서는 홀리네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감리교 계통에서 나온 경건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존 웨슬레를 이렇게 그 영향을 받은 거기에 이제 한 부류가 성결교회가 된 겁니다. 미국 내에서 감리교가 좋지 않게 변화한 모습에 불만을 풀고
특별히 성화, sanctification, 우리 거룩함, 여기에 대한 강조를 하는 바들이 생겨났는데 이거를 holiness church라고 했습니다. 이 운동, 거룩운동, 성결운동, 이 교회들은 1908년에 나사렛 교회를 만듭니다. The Church of the Nazarene. 그래서 이 성결교파는 성도들로 가난한 자를 향한 관심과 또 성화에 관한 실천을 강조하는 것으로 특색을 이루고 있습니다. 1910년에는 이 조선 야소교 동양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한국의 성결교회는 이들의 영향은 받기는 했지만 사실 우리 한국의 성결교회는 한국 토종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우리나라의 독특한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영국식의 존 토마스 목사님을 초대 감독으로 사업을 관장하며 지금의 무교동의 전도관을 개축하고 경성 성서 학원을 설립하는 발전을 보여왔습니다. 1921년에는 새로운 감독 힐보른이 부임하면서 이 같은 해 1910년입니다. 3월 이 33개의 교회와 기도원을 통괄할 조직을 위해서 조선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로 교단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1922년부터 교단 잡지인 활천을 발행을 하여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이 성결교회 중심인 우리 기독교, 그게 이제 기성과 예성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기독교 성결교회와 예수교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성결교회는 서울신학대학 중심으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을 양출하는데 주로 부흥운동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이 성결교가. 그래서 이런 비약적인 반점을 이루게 됐고 1929년에 연회가 창립할 때 75개 교회의 남녀 교육자 200여 명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933년 4월에는 초대 총회를 열어가지고 이명직 목사님을 총회장으로 선출을 합니다. 그리고 최고 의결권을 이사회에게 위임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였으나 1936년 정남수 목사님을 중심으로 조선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에 이탈한 10여 개 교회와 송태영 목사님이 이끌고 있던 하나님의 교회, 이거는 안상홍 증인회와 다릅니다. 이 이름 자체가 다른 요거와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몇 년 후인 1948년도에 해방 후에 미국의 나사렛 교단과 연합하여 대한 기독교 나사렛 선교회, 이거를 줄여서 나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창립하게 되죠. 그 후에 일제히 탄압으로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1948년 12월에는 교단이 사실상 강제 해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380명의 교인들이 순교를 하기도 합니다. 신사참배 반대로. 그러나 광복으로 1945년 8월 10월 광복으로 인해서 1945년 9월 달에 재건 총회가 열리고 또 1949년 4월에는 교단 명칭을 기독교 조선 성결교회에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로 개정하여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1947년에는 의회 제도로 이제 개정하고 KNCC의 회원 교단으로 이렇게 가입을 했으나 6.25 전쟁으로 인해서 155명의 교인들이 순교하고 다수의 목회자가 납북되는 가운데 교단이 사실상 와해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힘을 모아서 교회를 재건해서 한국 교회사에 기적적으로 이렇게 참 부흥하고 오늘까지도 우리 성결교가 든든하게 서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활천이라는 잡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NCC에 가입되어 있었던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1955년에 한국복음동지회 NA입니다. 이거는 한기총회 전신인데 여기에도 가입을 하지만 이에 대한 교단 내 논란은 끊임없이 있었고 결국은 1961년에 개최됐던 제16대 총회에서 에큐메니즘, 즉 교회 연합 운동의 지지와 반대를 놓고 반대파들과 중립파들이 NCC와 NA 둘 모두에게 가입한 총회에게 각성을 요구하며 따로 독립하여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이거를 줄여서 예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앞에는 기성, 여기는 예성을 세워가지고 한국의 그 성결교는 양분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도 이 기독교 장로교 기장이 있고 예수교 장로교 예장이 있잖아요. 이게 조선신학교 설립 문제로 인해서 이게 양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신학적인 도순도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서 이렇게 다고, 감리교도 이렇게 기독교 감리교, 예수교 감리교로 나눈 적이 있거든요. 성결교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결교는 지금 또 예성과 기성으로 나눠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예성을 세워서 한국의 성결교는 양분되고 맙니다. 그러나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이거는 기성을 얘기하죠. 여기에서 두 단체, 즉 NCC, NAE 탈퇴 등의 통합을 중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자 이에 고무된 예성의 많은 교회들이 1965년 기성으로 이동하여 1차 통합을 이루게 됩니다. 이후에 1973년 예성의 97개의 교회들이 기성으로 또 이동하여 2차 통합을 이루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 기성교회는 729개 그런 교회로 늘고 예성교회는 80여 교회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성은 교단의 존립마저 위태롭게까지 했지만 완전한 통합을 이루지 못한 채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성은 기성대로 발전하고 예성은 예성대로 발전이 되고 신학교도 각기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성은 기본적으로 알미니언주의와 웨슬레의 예지 예정과 사중 복음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성에서 다시 NCCK에 재가입하려고 했지만 기성 교단 내에 반대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서 무산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성은 약 2,800여 개의 교회당과 약 5,000명에 가까운 목회자들이 계시고 약 60만 명의 성도들이 계십니다. 서울신학대학에서 목회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예성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이 예성은 정통 성결교 신학교인 웨슬리와 또 알미니언의 그 예지 예정과 사중 복음만을 고수하며 진보적인 학풍에 속한 신정통주의나 자유주의를 배격하는 즉 보수적인 ICCC 즉 국제기독교 총연합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 각 교단의 자료에 의하면 예성은 약 1000여의 교회와 그리고 1800여 명의 이 목회자들을 보유하고 있고 성결대학교에서 목회자를 이렇게 배출하고 있습니다. 나성 즉 대한예수교 나사렛 성결교회는 2002년 3월 나사렛 교회의 한국 총회를 통해서 5개 연회가 이렇게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2006년 3월 14일에 한국 총회에서 11개의 지방회가 6개의 지방회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개편된 이 지방회는 서울지방회, 경동지방회, 경기남지방회, 또 평안지방회, 호서지방회, 남부지방회로 총회 산하 290여 지교회가 있습니다. 충남, 천안, 나사렛 대학교에서
목회자를 현재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 대학교에 가보면 건물도 참 훌륭하고 많은 좋은 교수님들이 여기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안에 있습니다. 기성, 예성, 나성 이 세 교단 모두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인 한기총을 탈퇴하고 한국교회연합인 한교연에 새로 가입을 최근에 하였습니다. 이제 오순절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성결교회들은 예배에서 이 성령의 은사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방언, 치유, 예언들을 중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난 후에 성결교회들이 포기한 성령의 은사들을 오순절파에서 수용을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1906년에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 이 스트리트 거리 미션 여기에서 이제 이 오순절파가 재등장을 합니다. 이 아주사 거리의 부흥의 물결이 이제 바로 오순절파 교회를 만듭니다. 이 파를 하나님의 성회라고 부릅니다. Assembly of God이라고.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The Assembly of God of Korea. 이게 여의도 순복음 총회는 오순절 교회 개통의 기독교 교단으로서 미국에서는 1914년에 설립이 되었고 한국에서는 1953년에 설립이 됩니다. 보통 순복음 교회라고도 불리는 이에서 순이라는 이 뜻은 뭐 순수한 이런 뜻이라기보다도 이거는 이제 우리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오는 새순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한 가지의 새순이 난다. 이 순 거기서 나온 말이 순복음이라는 그런 새로운 순. 여기 이제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고 여기가 관계되는 것이 나사렛이라는 이름도 새순이라는 그 이름과 관계가 돼 있죠. 그래서 그 순복음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새순복음 이런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래서 이 순복음 교회는 성경을 통한 예수님의 속죄와 삼위일체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중생, 성령 충만, 신유, 방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대표적입니다. 여기는 최자실 목사님과 그의 사위가 되는 영산 조용기 목사님, 또 그분의 동생이 되는 조용목 목사님, 은혜와 진리 교회입니다. 이분들이 교단 통합 분리 과정을 통해서 따로 설립해서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와 또 재잔류한 기하성, 이거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의 약자입니다. 기하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WCC에 가입되어 있는 NCCK 소속 교단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거는 서대문 교파라 그러는데 요거와 또 WCC의 반대 노선에 있는 CCK 즉 한기총 소속의 여의도 순복음 총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속해 있는 요것은 WCC에 가입하거나 또 회단 교단으로 활동한 바가 단 한 번도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WCC 요 문제로도 이 오순절 파 교회에서도 좀 이렇게 난항이 있어 왔습니다. 신복음주의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네오 이반젤리컬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붙인 이것은 자유주의 사상이 살짝 들어가 있는 교회고 특별히 가톨릭과 우호적인 그런 교단을 우리가 신복음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유럽의 진보적인 신학에 대립하는 보수주의 운동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들은 자신들을 진정한 기독교회의 복음을 전파하는 의미에서
복음주의라고 자칭을 하여 기독교회의 개혁 사상을 따른 전통적 복음주의와 구분하기 위해 신복음주의라고 부릅니다. 신복음주의는 반지성주의 또 기독교 근본주의와 문제를 안게 되는 보수적 기독교계의 움직임에 견제하는 흐름이 됐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 즉 교회 연합 운동, 여기에 대한 입장이 전혀 달랐던 신복음주의 계열의 교회들과 또 교인들의 연합체인 세계 복음주의 연맹 WEA가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2009년도 6월 9일에 이 WEA에 가입을 합니다. 1974년도에는 로잔 대회가 이렇게 있어서 이제 스위스에서 시작이 됐는데 신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 교회의 사회 선교를 강조하는 로잔 언약이 선포되었으며 양 기구 간의 협력이 가속화되는 등 가시적인 거룩한 일치의 결과들로 계속되고 있어 의견 차이가 있음에도 교회 일치를 위한 발걸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신 대로 WCC라는 것이 이것도 이제 교회 에큐메니칼 이쪽 다 관계되지만 WCC가 이렇게 캐토릭하고도 우호적 관계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라든가 뭐 이슬람 것까지도 이렇게 정말 교류를 하는 그런 것으로 발전이 되어 가지고 WCC 특별히 이게 첫 번 이 사무총장이 공산주의 서기관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1937년에 스탈린이 이런 조직을 만들기를 원했고 세계 기독교 종합체를 만들어 가지고 어쨌든지 기독교를 파괴하려는 그런 것으로 이제 구상이 이제 1948년도에 WCC가 조직이 돼 가지고 오늘까지 이르고 있는데 거기 이제 핵심적인 그 내용에 보면은 상당히 그 공산주의 사상도 들어가 있고 또 이렇게 캐토릭의 그런 수용하는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고 최근에는 또 동성애까지 이렇게 합류가 돼서 하고 또 우리나라의 무슨 샤머니즘인 무당이 이렇게 또 WCC 총회에서 이렇게 막 그냥 무당춤을 추고 뭐 정성격 교수라며 뭐 이런 휘중으로 인해서 이 WCC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통합과 합동이라는 장로교를 분열시켰고 또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교단들이 내용을 겪어왔습니다. 아까도 우리 본 대로 성결교는 성결교대로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또 이렇게 해서 많은 교단에 WCC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신복음주의라고 이 신복음할 때 신자 붙은 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제 WEA라며 또 여기 로잔 대회 하는 이런 당체가 지금 대표적인데 이게 다 보면은 캐토릭과도 우호적인 그런 복음주의 운동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로교에서 특별히 합동처에서는 이 두 단체에 대해서 다 이렇게 관망하는 자세,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잔 대회 제4차 대회가 2024년 올해 9월 달에 인천 성도 컨벤션 센터에서 이렇게 개최가 됐는데 많은 유명세를 타고 있는 우리 그 유기성 목사님이 대회장을 맡고 있고 또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그 모든 것을 총책을 준비위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장로교뿐만 아니라 감리교 또 순복음 이런 교단에서 좀 관망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신복음주의라는 그런 약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 WCC나 WEA나 또 이런 이 로잔 대회 같은 거 이게 다 종교 통합주의 이거를 지향하기 때문에 순수 복음 전등을 이어가는 교단들은 이에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내려준 기독교 교파로서 마틴 루터의 사상을 따르는 루터를 비롯한 장로교, 또 감리교, 메노나이트, 재침례파, 또 후트라이트, 또
또 아미시파, 성공회 등이 이렇게 미국 주요 교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근대 영국에서 성공회가 꾸준히 지금까지 내려와서 성공회 자체 내에서도 교회 계획이 있습니다. 또 예복 사용 등의 제조에 집중된 성공회 교회 개척, 이게 또 성공회는 철저하게 캐토릭과 이렇게 각을 세우는데, 그러나 그 미사라며 또 복장 같은 거, 또 성직자도 신부라고 그대로 부르잖아요, 캐토릭처럼.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탈피하고자 하는 청교도 운동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이 영국의 성공회는 성공회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우리 최근에도 우리 찰스 3세 국왕이 이렇게 취임될 때도 그 모든 취임사라며 그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는 그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런 모든 그 국교도, 영국의 국교도인 성공회, 그게 이제 본부 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철치입니다만은 거기서 다 주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 성공회는 성공회대로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직 성경의 권위만을 인정하는 청교도들의 그런 교회 개혁 운동이 성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파 가운데 하나가 미국까지 건너와서 개국의 아버지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청교도 운동과 회중교회 그리고 침례교회가 다 사실 뿌리는 성공회, 거기서 나왔습니다. 구세군도 마찬가지죠. 침례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침례교 베프티스트 처치는, 여기서 이제 베프티스트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교단으로 2000년 동안 계속 내려온 교회가 침례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후에 신약 성경에 근거하여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식 세례인 이렇게 물을 뿌린다든가 뭐 물로 가지고 몇 방울 이렇게 머리에 얹어서 하는 약식 세례는 캐톨릭에서 나왔기 때문에, 본래 침례인 물에 이제 푹 빠져서 이렇게 하는 일은 본래는 흐르는 물에서 침례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목욕탕이며 아니면 고인물에도 이렇게 침례를 합니다만은 바닷가에서도 침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주장하기 때문에 침례교라는 베프티스트 철치 명칭을 그대로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제침례교 파라는 것은 뭔가니 아나 베프티스트 파라고, 이것은 이 어린아이 유아 세례를 받은 것을 제침례파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때는 아이들이 자기 부모의 신앙으로 부모가 자기 대신에 고백하고 했기 때문에 이 유아 세례 받은 애들도 반드시 커서 13살 혹은 16살 때에 자기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나 베프티스트라고 했습니다. 아나라는 것은 다시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캐톨릭이 제침례파를 엄청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교리에 위반된다고. 그래서 이 캐톨릭이 제침례파를 굉장히 많이 죽였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우리가 옛날 교회사 배울 때에는 다 이 교회사가 워커인 세계교회사 그거를 배웠습니다. 이 워커 이 사람은 다 이 캐톨릭 계통의 이 교회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사를 배울 때에 이 제침례파를 이단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들을 이상하게 봤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단이 아니고 이 캐톨릭에서 그들을 이단으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캐톨릭의 그 사관의 입장에서 세계 교회사를 배우니까 캐톨릭이 우리 이 개신교를 이제 종교 박해를 많이 했는데 약 8천만 명. 우리 지금 한국의 인구가 남한이 5,200만이라고 그러고 또 북한을 2,200이라고 그러고 해외에 있는 교포를 한 700 혹은
850만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합친 숫자가 한 8천만이 되잖아요. 이 숫자만큼 캐톨릭이 기독교를 죽였습니다. 제일 유명한 것이 스페인의 종교재판 같은 것이 그랬습니다. 뭐 굶겨서 죽이기도 하고 또 사람을 완전히 그 꽈배기 같이 틀에다가 그냥 돌려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수많은 성도님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런 배후가 다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으로 돌아오라는 제일 대표적인 프로그램 그 하나가 뚜레스 디아스 같은 거. 이런 뭐 이거를 한국에서 뭐 사랑의 해버리니 이런 다른 용어로 아닙니다만 그 본래가 그게 3박 4일 동안 이렇게 시계도 다 뺏고 시간 다 가는 거 중지시키고 사람들 쇠뇌시켜 가지고 다시 캐톨릭으로 돌아온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무지개 명찰을 사용하고 있고 또 아브라주라고 이렇게 막 포옹도 하고 또 이렇게 발도 시켜주고 해서 뭐 맨 처음에 또 올 때에 꽃으로 막 환영을 하고 다 이제 이 캐톨릭이 이제 우리 개신교인들을 빼앗는 이것을 뚜레스 디아스라고 3박 4일 동안 그게 3박 4일 동안에 수련회가 많습니다. 그게 다 이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는 또 알파 코스라고 있습니다. 이 알파 코스를 시작했던 영국 런던에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트리니티 처치라고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이 졸업식 때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 우리는 한 우산을 이제 비가 많이 오고 그 런던에는 우산이 아주 필수품이니까 할 때 이 캐톨릭이나 우리 구교나 신교가 한 교회로 쓴다는 거죠. 이게 구교, 신교라는 이 말 용어 자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많이 쓰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교다, 우리는 저 캐톨릭 구교다 이런 용어 자체도 캐톨릭이 만든 용어입니다. 또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프로테스탄트라고. 그 용어는 이 캐톨릭이 우리 참된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용어가 프로테스탄트. 쟤들은 저거 늘 이렇게 프로테스탄트 이게 저항하고 데모하고 그런 나쁜 사람이다. 이런 뜻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용어를 왜 기독교인들이 왜 써야 합니까? 개신교라는 말도 쓰면 안 됩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도 쓰면 안 됩니다. 역사를 알면 구교, 신교 같은 이 캐톨릭 용어를 우리가 쓰면 안 된다고요. 거기서 이제 하는 것이 저도 장로의 신학교에 가서 그거를 교회에서 배울 때 뭐라고 배웠냐면은 그 구교 이거는 큰 집이고 우리 신교는 작은 집이다 이렇게 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집이 큰 집에 다시 돌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캐톨릭으로 다시 돌아오는 운동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막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배운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적어도 목사님들은 구교, 신교,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큰 집, 작은 집 이런 용어 절대 좀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당신들이 이 캐톨릭 그 용어를 왜 쓰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썼던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본 세계교회사 그거를 제가 출판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쿰단 출판사에서 코로나 직전에 그 책이 이제 출판이 된 거거든요. 거기서는 우리들이 이제 제가 침례교회 그 교회사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 침례교회에서 쭉 이렇게 보는데 우리 캐톨릭에서 말이죠. 마리아를 신교가 한다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성부에 대해서 성모가 없다는 거죠. 이 성모를 마리아로 신격화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세오토코스라는 이것을 신격화해서 마리아를 성모로 만드는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위일체를 지금 캐톨릭은 만들었잖아요. 그 운동의 핵심적인 것이 431년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그 회의에서 마리아를 그렇게 성격화하니까 여기에 반대한 사람이 누군가니 네스토리우스, 안디옥 학파의 수장이 네스토리우스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이죠. 그를 단성론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캐톨릭이. 근데 그 네스토리우스는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마리아는 우리들은 성부로 섬기지 않겠다. 그리고는 계속 우리 동방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을 경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경교는 이게 뭔가 실크로드를 따라서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전파되지고 우리 그 신라시대부터 경교의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원에 가시면 이경훈 목사님, 이 경교 운동의 한국의 아주 대표적인 분입니다. 보시면은 우리 한국의 경교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참 볼만합니다. 또 광주에 가시면 광신교회가 신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합동측의 총회신학의 광주 분교인데 그쪽에 가시면은 도서실에도 이 경교 유적에 대해서 쭉 이렇게 모집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경교 교회가 요즘 많이 이렇게 정말 전파되고 있는데 이런 역사가 반드시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네스토리우스 절대로 이게 이단이 아닙니다. 그는 마리아의 성보 사상에 대해서 반대했던 정말 바른 교회사 맞아요. 그래서 이 캐토릭 교회사가들이 이렇게 이단으로 정죄했던 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에 침례교 참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캐토릭에서. 그래서 이들을 이 피 흘린 발자취라는 이런 것으로 이 침례교 이 교회사를 쓴 책, 이거는 우리가 꼭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을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굉장히 우리 교회사의 바른 정통 라인을 잇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침례교가 또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 많이 퍼져서 미국에는 기독교에 얘기하면은 캐토릭 이외의 기독교의 최대 교회가 침례교회입니다. 약 1,500만이 있어요. 장로교는 300만 정도 더 제한됩니다. 지금 감리교 800만 정도, 두 번째 큰 교단이죠. 침례교가 제일 큰 교단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교단도 많고요. 이렇게 되는데 이 침례교회는 신앙인의 침례와 믿음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비롯해서 성경을 신앙과 실천의 유일한 원칙으로 삼고 굉장히 아동들, 주일학교,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립적인 지역교회를 그 특징으로 갖고 있고 일반적으로 이 침례교는 일반적인 복음주의, 근본주의 노선을 지향하면서도 직제는 목사와 집사가 있습니다. 본래 침례교는 장로가 없어요. 장로는 장로교에서 이제 장로라고 했죠. 역사신학자들이 이해하면은 1609년 암스테르담에서 영국인 분리주의자인 존 스미스를 목사로 한 침례교가 최초의 침례교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물론 침례교의 뿌리는 세례요한부터 쭉 내려왔습니다만은 그동안 그들의 조직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09년에 네덜란드인 암스테르담에서 우리 존 스미스를 중심으로 이것이 근대 침례교가 시작되지 않았느냐. 성경신학의 근거에서 스미스는 영아의 침례나 세례를 거부하고 신앙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이 있는 이들에 대해서만 침례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자유주의 운동은 영국으로 퍼져서 칼빈주의를 기초로 하는 특수 침례 교인 파티큘러 베프티스트와 또 알미니언주의를 기초로 하는 일반 침례교 제너럴 베프티스트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칼빈주의가 좀 각을 이루는 것인데 알미니엄은 이 존 웨슬리가 얘기했던 대로 자유의지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에서는 예정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의지, 예정론 이 두 개가 어느 것이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둘 다 나옵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우리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거 예정하신 것이냐, 본래 달아가도록까지 예정되신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그를 따먹느냐, 그런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예정으로 모든 것이 됐다 그러면 좀 문제가 또 있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예정했으면 왜 다윗과 같은 비극이 왜 생기고 왜 또 이렇게 예수님의 사건이 왜 있으며 왜 사도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이 모든 게 예정의 과정에 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굳이 할 게 뭐 있겠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예정대로 되는데
뭐 그러면은 뭐 지금 또 예배도 안 해도 되고 기도도 안 해도 되고 왜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예정을 하셨는데 그 무슨 필요했냐 이렇게 따지면 예정론이 상당히 취약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 알미니언이라는 것은 우리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것으로 얘기하는 게 순복음교회가 얘기합니다. 또 감리교회가 이거 알미니언 쪽입니다. 또 침례교회가 그쪽입니다. 그래서 이 존 웨슬레 영향을 받은 이런 것을 알미니언주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장로 교인들은 굉장히 알미니언에 대해서 싫어하고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막상 여기에 대해서 또 그럼 이게 장로교는 그럼 철저하게 예정된 대로 좀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또 반드시 그렇지도 않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너무 교리 싸움으로 하지 말고 성경에는 이 둘 다 있습니다. 그 자유의지도 얘기하고 있고 예정론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통합적으로 이거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미국에는요 독립침례교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런 정통 주류의 지금은 현재 남침례교 옛날에 장로식으로 북침례교 이런 것인데 남침례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 미국의 침례교회 하면 남침례교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독립침례교라는 것은 이런 주류 교란에 들어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성경에 주로 이제 킹제임스 바이블만 우리가 사용하고 이 독립침례교회는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하는 이제 교단이 있습니다. 1639년에 로저 윌리엄스는 미국의 최초로 침례교를 설립했고 미국의 자유정신은 침례교의 자유정신과 유사한 점이 있었고 침례교회가 성장하는 기초가 됩니다. 특히 18세기 중반의 대각성 운동 이후 미국의 침례교회는 감리교회와 더불어 증가하기 시작했고 미국의 침례교회는 세계 최대의 남침례교 사던 베프티스트가 1500만의 성도가 있습니다. 세계 전체로는 1억 7천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최대의 교단이 침례교입니다. 독립침례교 인디펜던트 베프티스트 처치는 보수적이고 킹제임스 바이블만 사용합니다. 대한민국의 침례교회는 1889년 카나다 선교사인 멜컴 펜윅에 의해서 전래됐으며 기독교 한국 침례교라는 교단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1954년에는 미국 선교사 아이작 포스트에 의해서 한국 성서 침례 정교회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 침례교회 장소는 논산에 가시면 거기 뒷산이 있어요. 그 산에 올라가면 펜윅이 시작했던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가 정말 최초로 시작됐던 곳. 여러분이 논산에 가보시면 꼭 거기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계 침례교회 세계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사가 이렇게 늘 같이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